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정원을 아름답게 가꿀 수 있도록 이 아침도 주께서 지혜와 하늘의 능력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음성을 잘 듣고 공감할 줄 알게 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저희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는 삶의 정원을 잘 갖고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날마다 갖고 나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원을 갖고 보면 알잖아요. 그 뭐 풀나는 게 엄청나게 나고요. 잘 날마다 가서 보고 가꾸지 않으면 정원이 아름다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다는 사실을 알으셔야 됩니다. 내 마음이 삶의 정원이에요.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고 무엇을 갖느냐에 따라 인생이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나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가꿔주는 게 아니세요. 그래서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마음에 채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나? 그래야 여러분이 본질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시선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날마다 정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믿음은 용기다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오늘 잘 보세요. 12절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어요.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13절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서 봤더니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잎사귀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는 신앙일 수 있잖아요.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세요. 먼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 성품이 아름다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등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신앙생활 시키시면서 그 아이들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걸 보셔야 돼요. 성품이 자꾸 아름다워져야 돼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잎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또 성품의 열매가 자꾸 있게 되면 반드시 전도의 열매가 있게 됩니다. 나를 통하여 영혼을 정말 구원하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보면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내 성품이 그래도 변화되고 내가 정말 참 은혜 속에 사는구나. 그걸 경험하면 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나만 행복해서는 안 되잖아요. 저 사람도 예수 알으면 행복해질 텐데 이 생각이 내 마음에 충만하니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죠. 그러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내가 은혜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요. 그 생각을 여러분 언제나 하셔야 돼요. 심지어는 그러니까 내 자녀한테도 전화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는 그런 존재예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고 은혜를 주고 영생을 주고 이 땅에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는 분인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 제일 사랑하지 않겠어요? 부모가 제일 사랑하죠. 그리고 부모는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잘못돼 나가면 마음 아프잖아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요. 예수님 외에 여러분의 마음을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솔직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이 있어도 능력이 없잖아요, 솔직히. 내 자식을 내가 정말 잘 기르시다 이런 분이 여기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별 능력이 없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늘도 기도하러 온 거잖아요. 정말 우리는 그렇게 소원은 있는데 능력은 없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잖아요. 응답해 줄 걸 믿는 거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잘 아셔야 되는데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 지금 상징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이는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때가 아니면 열매를 못 맺는 게 당연하지. 근데 왜 저걸 써놨지? 그리고 왜 때가 아닌데 나무를 모시고 열매를 자적으로 가셨지? 이런 의심이 들잖아요, 이 말씀에 지금요. 그러니까 보세요. 철을 맞이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때가 되었는데도 자기의 때만 주장하다가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하지 못한 예루살렘의 지금 영적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약 말씀만 봐서는 한글만 봐서는 모르겠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잎새가 있으면 열매도 있음직한데 아무 열매도 없는 이 무화과의 모습은 그 시대에 종교적인 생활만 하고 열매가 없었던
이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내 모습도 그렇지 않은가를 잘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왜 괜히 나무 죽이냐고요, 쉬운 얘기로. 그러니까 지금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도 무성한 입으로 열매를 대신하려는 모습은 없는가? 그러니까 언제나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삶에 열매가 있는가를 언제나 봐야 되는 거죠. 열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뭐 사과 나무를 심고 무슨 나무를 과일 나무를 심을 때 과일 그 밭에 열매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죠. 언제나. 그래서 열매 맺는 기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아이들을 기르면서도 저 아이들에게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할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하고 길러야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많고요. 또 정말 가만히 보면 가르쳐야 될 것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용기에 대해서 가르친 거잖아요. 용기에 대해서 취약전의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나이에 맞게 잘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요. 정직이 뭔지,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뭔지, 정말 우리가 이제 상공부를 해보면 제일 중요한 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고 인간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인생이 그런 문제란 말이에요. 관계를 잘 맺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배워가는 거예요. 이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 훈련, 신앙 훈련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간만에게 준 거잖아요. 미래를 바라볼 줄 알아야죠. 근데 눈이 멀으면 그걸 못 바라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돈에 눈이 멀었다 그러면 돈 버는 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은 해결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2200억이 있으면 뭐예요? 예? 회장 아들이 미국 가서 자살했는데 돈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부지기수로 오늘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주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영적인 상태가 입만 무성한 상태지 열매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로 그들의 상태를 아주 성전에 임박한 심판을 예고하세요.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러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행동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는 거죠.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17절.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이제 이게 핵심 말씀이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세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럴 수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안 하고 일만 열심히 하면 내가 일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교만해져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일하고 시험 받아요.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일하고 시험 들으면 뭐냐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꼭 그래요. 어김없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예. 만민이 이 집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은 왜 주세요? 기도하라고 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하라고. 우리 목자 목녀도 대부분 아시잖아요. 뇌물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걸 여러분 뼈저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목자 목녀가 기도하는 목자가 돼야 그 목원들이 복 받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시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내 힘으로 막 그냥 봉사하고 막 그냥 막 서비스하고 막 나눠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이래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러냐 이래요. 그러고 자기가 시험 들어요. 반드시 그래요. 안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라고. 여기는 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여러분은 왜 부른 거예요? 기도하라고 불렀다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자기 멈춤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이웃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사랑이 없어요. 그것부터 잘 아세요. 나는 아게포의 사랑이 없다니까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타락한 인간은 별 수 없어요. 그게 내 모습이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는 사랑을 받아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흘러가게 하는 거. 반드시 그런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 멈추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그랬잖아요. 예, 유대인들은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고. 예, 아침 9시, 12시, 3시. 그 얘기는 뭐냐? 언제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란 얘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라. 하나님 생각. 네.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안 생각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이들이 너희는 뭐를 만들었다고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얘기잖아요. 아니 성전이 지금 강도의 소굴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강한 얘기를 하시겠어요? 이들이 이제 우리 한국말로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이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거예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잘 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까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선물에 관심이 있으면 이 신앙은 우상숭배가 돼요. 그리고 미신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그렇잖아요. 미신은 언제나 자기의 소원 성취가 목적이에요. 자기 소원 성취. 이게 미신이에요. 무당한테 가잖아요. 굿도하고 그래요. 옛날에. 예. 우리 집에서 그랬거든요. 그거 왜 하는 거예요? 내 소원 이뤄달라고. 특별히 언제 했어요? 아픈 사람 있으면 했어요. 예. 우리 아버지가 많이 아프셨으니까. 그러니까 집에서 굿했어요. 밤새도록 깡가르치고. 예. 소원 성취해달라고. 우리 아버지 낫게 해달라고. 예. 안 낫고 갔어요. 예. 우리 어머니는 사주팔자 봤는데요. 시집 오기 전에요. 이렇게 좋은 사주팔자는 본 적이 없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랬어요. 아니 40도 안 돼서 남편 관계 사주팔자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주팔자냐?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건 다 거짓말이다. 그렇죠. 거짓말이죠. 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런 예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의 야망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그게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영원히 잘 사는 비결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도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자식 잘 되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애들에게도 그래야 돼요. 애들이 효도하려고 그러면 참 감사한 일이죠. 예, 우리 애들이 참 부모에게 효도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만약에 예수를 안 믿으면 그 얘기를 꼭 하셔야 돼요. 참 고맙다 엄마 아빠에게 효도하려고. 근데 엄마 아빠한테 진짜 효도하는 것은 너희들 예수 믿는 거다. 이 얘기는 꼭 해주셔야 돼요. 그걸 얘기를 안 한다. 그럼 당신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당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이건 안 믿는 거라고요. 그 얘기를 안 해주면. 내가 안 믿으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믿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얘기를 안 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잘 아셔야 되는 거죠. 그게 영혼의 눈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야 돼요. 내 소원 정말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는 게 소원이야.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례를 가서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다른 얘기 할 게 없어요 저는요. 예수 꼭 잘 믿으라고. 그래 진짜 잘 살으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진짜 잘 살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목표야 돼요. 그게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요. 예수 잘 믿으면요 거룩하게 산다고요. 예수 잘 믿으면 진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한다고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진짜 잘 사는 거다. 영원히 잘 사는 거예요. 영원히. 믿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의 정말 소망이고 능력이고 힘이고 방패고 지혜고 예수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라고요. 믿습니까? 예수가 인생의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잘 알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여러분의 뚜렷한 목표여야 돼요. 근데 이 목표는 없고 세상 것만 목표야 이게 문제지. 세상 거 어떻게 잘 될까? 죽으면 금방 다 끝나는 건데. 여러분 죽음만 닥쳐도 금방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거.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꾸.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야 진짜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아니한 것을 알 수 있는 거라고.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에서 스티브 잡스가 와서 연설해 달라니까 학생들이요 하루에 한두 번씩 죽음을 생각하고 살으라고. 그러면 정말로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이 딱 분별된다고. 영원한 것과 영원치 않은 것이 딱 분별된다고. 그 연설했다고요. 중요한 일이라고요. 주님께서 그래서 이들이 잘못된 것을 아주 강하게 화를 내면서 막 뒤엎으면서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다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돈에만 관심이 있다고 그러면서 뒤엎었어요. 그러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반응했나 보세요. 18절.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 일러라 이렇게 써놨어요. 이들의 반응은요 회개하라는 얘기인데 사실은요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아가고 우리에게 돈 못 벌게 하는 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인간은 언제나 자기의 유익에 관심이 많아요. 내게 이익이 되냐 안 이익이 되냐 여기에 관심이 많다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옳은 것이냐 틀린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말은 틀린 얘기예요. 뭐로 가도 서울 가면 된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건 틀린 얘기예요. 바로 가야 돼요, 바로. 예.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손해를 봐도 바로 가야 된다고요. 예.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이익이 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바른 길이냐 틀린 길이냐가 중요하다고요. 이게 예수를 따르는 거라고요.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은 정도를 가는 거예요,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가는 것이 복이라고요. 이건 믿으셔야 돼요. 이게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오려면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은 다 자기 욕심이 있다니까요. 그래서요, 자기 욕망을 따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자기 욕심.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고요. 근데 내가 중요해. 내가 기분이 좋으냐 안 좋으냐, 내 마음에 드냐 안 드냐,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신앙이 삐뚤지요. 잘못됐어요, 방향이. 이 방향을 트는 거,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회개. 그러니까 주님 회개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너희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 너희들은 내가 니들 속을 보니까 돈밖에 몰라. 여기 너희들 하나님 경외하러 온 게 아니야. 니들 돈 벌려고 왔구나. 이 얘기라고요. 막 전곡을 찌르는 거지 지금. 그러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기득권을 빼앗고 우리를 손해보게 하는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예수를 못 죽이는 거예요? 예수의 다 그의 교훈이 지금 놀랍게 여김으로 사람을 두려워해서 지금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19절. 그리고 날이 저물었어요.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갔어요. 20절. 그들이 아침이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걸 봤어요. 여기서 뭐라 하세요? 이제부터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어요. 이건 뭐냐면 예수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지금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예수예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3사에서 3생으로 이동한 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들이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 생명이 들어옴으로 영적으로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죽은 애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었다고요. 그럼 왜 안 살려요? 여러분 그거 모르니까 안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죽을 것 같으면 밤에 응급실 안 가겠어요? 충대 안 가겠어요? 가잖아요. 근데 영혼의 눈이 감기면 그건 생각을 못해. 육적인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영적인 죽음에서 예수가 생명임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영적으로 살려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거죠. 이 육신은요. 주님은 우리에게 뭘 줘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고요. 우리 부활하신다고요. 그래서 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깰 때가 온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지옥 안 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린 천국 백성 됐다고요. 그래서 3사에서 예수님이 3생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영원한 복이란 말이에요. 이 복을 경험시켜야죠.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순절이 열심히 기도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가족부터 시작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 달라고. 그리고 왜 안 믿냐? 사실은 예수를 몰라서 안 믿는 거예요. 알면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내가 잘 내 삶으로 본을 보이면서 가르쳐 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간절히 기도하면서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가르쳐 줄까? 내가 믿는 이 예수, 이 좋으신 예수님, 언제나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열등의식과 피해의식과 비교의식과 세상의 힘든 속에서 정말 새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신 예수를 어떻게 내가 내 아들, 딸의 마음에 심어줄 수 있을까? 이 유산을 내가 어떻게 남겨줄 수 있을까? 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몇백억 돈 남겨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이건 비교할 수 없는 일이다. 믿으시죠? 예, 이 믿음을 갖고 오늘 아침 기도하세요. 예,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랐다. 이 얘기는 뭐냐? 예수가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그 얘기예요. 21절 베드로가 생각이 났어요. 여짜오되 라비어 보소서, 저주하진 무화과 나무가 죽었습니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진짜 믿으셔야 돼요. 진짜 믿으셔야 된다고, 믿는다고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믿어.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야. 하나님 창조주야. 예? 이 산을 명하여 던지라 하면 그것도 이루어져. 그런 얘기죠.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심이 없으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니까 다 받든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 단어를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여기 무엇이든지의 이 말은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이, 여기 무엇이든지를 그런데 내 욕심대로, 내 소원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문제가 되죠.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무엇이든지라는 뜻이요. 마태복음 그래서 21장 22절에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신실해지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믿음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피스티스라는 헬라어인데 신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래서 기도하고 받은 것은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신실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으면 그 뜻이 정확해져요. 신실해진 자는 여러분 자기가 욕망하는 것, 거짓된 것,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신실한 사람은 오직 진리를 구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고 참된 것을 구하게 돼 있는 거죠. 신실한 사람은. 그래서 믿음은 신실함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요. 저 사람이 참 믿음이 좋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이 참 신실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런데 많은 경우는요,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를 열심히 하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신실해야 믿음이 좋은 거라고요. 믿음은 뭐냐? 신실함이라고요. 그런 뜻이라고요. 신실함.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사람이다. 그게 믿음이 좋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실하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25절 연결되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이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갑자기 인간관계로 나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용서하고 용서받고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용서받고 용서하고 살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복을 받겠어요? 여러분의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 그러면 복은 없어요. 죄도 용서 못 받았는데 무슨 복을 받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 용서를 받아야 복을 받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용서 받은 게 먼저 최고의 복이에요. 예, 그건 돈으로도 안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것이. 근데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요. 이 사순절에 이걸 가슴으로 좀 아시라고요. 예. 예수의 피를 묵상하는 시간들이에요 지금. 예. 예수가 없으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죽었다고요, 죽었어. 그러니까 복 중에 복은 죄사함의 복이에요. 그것을 다윗은 벌써 영적으로 알아서요. 시편 32편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 간음했잖아요. 간음한 것도 죄인데 그 남편 살인하잖아요. 이건 한 가정을 오늘날 얘기하면 완전히 파괴한 정말 나쁜 놈이지. 진짜 나쁜 놈이지 그거. 아내를 데려다가 간음한 것도 그런데 그 남편은 살인해요? 우리가 다윗 하니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이건 진짜 나쁜 놈이요. 그러고 또 그걸 숨기려고, 그죠? 그렇잖아요. 다윗은 이걸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편 쓴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도 믿으세요. 죄 사함 받은 게 최고의 복. 그 다음에 다른 복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은 죄 사함의 복을 주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세요. 오늘 이 아침 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이 은혜를 여러분 받았으니까 나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돼요? 용서하고 살아야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살아야지. 그래서 날마다 정말로 웬만한 일은요 다 그냥 용서하시고요 넓은 사랑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실로 날마다 우리를 향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끄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날마다 주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